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민수기를 함께 공부했고요. 이제 민수기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끝마치고 나니까 한 권을 마친 뿌듯함이 있는데요. 그 뿌듯함이 너무 크셔서 그런지 오늘은 빈자리가 많아서요.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처음에 민수기를 강의하면서 민수기가 끝나면 요단 동편에 이르렀으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쭉 이어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기록되어서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운 레위기지만 그래도 레위기 말씀 중에 예배에 관한 부분은 이때를 좋은 기회 삼아 한번 묵상하고 공부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9월부터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레위기 부분에서 1장에서 10장에 해당하는 어떤 예배에 관한 부분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나머지 부분은 특별 새벽 집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또 제가 깊이 공부하고 묵상한 이후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2주에 걸쳐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니까요. 이 레위기라는 책 제목에 대해서는 잠깐만 공부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세 번째 책 레위기. 레위기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결법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에 여러 율법 규정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들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이어서 21, 2, 3장에 여러 율법 규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것을 어떤 법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언약의 율법 규정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레위기는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아주 간단한 분량의 율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들의 삶에 세세하게 지켜야 할 굉장히 많은 율법이 레위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에 출발하는 가운데 미리부터 많은 율법을 선포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정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들이 계속 더해지게 됩니다. 많이 필요하게 되죠. 민수기에서도 한 가지 율법이 더하여지는 경우를 저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 땅 분배에 있어서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로 더 추가하겠다. 하나님이 율법을 추가하시죠. 남자가 없으면 딸들이 없으면 그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앞으로 규례로 삼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추가해 주시죠. 여러 가지 과정과 역사들을 겪어가며 처음에는 몇몇 규정으로 주셨던 또 그렇게 선포되었던 율법이 거대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굉장히 많은 율법의 양이 그리고 레위기에도 굉장히 많은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의 책을 성결법전,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규정들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레위기의 뜻은 그래도 저희가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이 성경 구약의 세 번째 책, 히브리 성경에는 이 제목이 와이크라라고 달려 있습니다. 와이크라. 뜻은 그가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뜻이고요. 이 히브리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죠.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구약의 여러 부분들을 인용하시는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책은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번역본을 주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의 책들도 예수님이 그리스어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기 때문에 그 번역의 제목을 따르는 편인데요. 이 레위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레위티콘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레위티콘은 레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특별하게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일들을 맡기셨죠.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을. 레위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민수기에서도 공부했습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48성읍을 따로 흩어져 주었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흩어진 12지파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레위인들처럼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구별된 레위 사람들처럼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다 19장 2절 말씀을 꼽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누구에게 말하여 이르라고요? 온 회중에게. 레위인들뿐 아니라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기로 작정하셨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희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 또한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레위기를 이렇게 크게 3등분해서 보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10장까지입니다.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5장에 걸쳐서는요,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또는 해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옷은 이렇게 입어도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자세한 어떤 율법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15장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또는 하나님 앞에 절기에 어떻게 헌물해야 하는지, 그런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등분을 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 또 1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이렇게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저희는 1장부터 10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일부에 해당하죠. 1장부터 10장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5개의 제사 규정들 중에 딱 한 가지, 번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를 공부하고 나면 나머지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그 번제 드리는 규정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1장부터 5장까지 구약에 이제 5대 제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5대 제사를 공부하고 나면, 그럼 그 이후에는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회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사장은 또 어떻게 제사를 인도해야 하는지,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그 위에 제사장이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나서 아론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제사 인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나오고, 오늘 10장은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불을 피웠다가 그 불에 삼키움 당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그 중에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를 잘 공부해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5대 제사를 그 위에 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제사가 우리에게 얼만큼 중요한지 나머지 내용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태워드리는 것. 이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이 소제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 또는 헌신, 이런 것들을 표현하며 이제 소제가 드려지기 때문에요. 감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PPT는 그 카톡창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카톡창에 들어가셔서 친구 검색이나 채팅창 검색에 성함 수요 검색하시면 단톡창이 하나 뜹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레위기 전체 내용 요약, 또 민수기 전체 내용 요약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요. 또는 서로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기록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에 대한 속죄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고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범죄나 부지 중에 지은 범죄,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더 정성껏 드리고 싶을 때 함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 중에서는 속죄제로 드리는 속건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함께 드리는 거죠. 속죄의 마음을 담아서 속건제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속건제, 속죄제가 섞여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 5개의 제사가 있고 속건제 중에서 속죄제로 드리는 속건제도 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레위기를 읽으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개의 제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번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규정을 주셨어요.
제물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옵션으로 주셨습니다. 소를 예물로 드려도 괜찮다. 단 흠이 없는 숫소로. 근데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예전에 목장을 하셨습니다. 젖소 목장을. 한 젖소가 10마리 정도 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방학 때 외할머니 집에 가면 늘 아침에 짠 우유를 마십니다. 아침에 젖소에서 우유를 짜가지고 그거를 팔팔 끓입니다. 그래서 위에 뜬 걸 걷어내고 정말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그 우유에다 밥도 말아 먹고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외할머니가 이제 소로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신다고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소 가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300만 원 넘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80년대인데요. 한 마리에 300 얼마. 근데 전에는 막 500만 원까지도 받았는데 너무 적게 받는다고 외할머니가 막 너무 아까워하시던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소를 제물로 드리려면 부자여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서 소가 없으면 양이나 염소로 드려도 괜찮다. 단 흠이 없는 순양 또는 순염소. 그것도 없으면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집에서 비둘기조차 못 키울 만큼 바쁘고 어려우면 산에서 비둘기 잡아다가 산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괜찮다. 그래도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번제로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흠 없는 숫소를 드릴 경우. 이게 번제로 드리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제물을 잡는 장소가 조금씩 바뀝니다. 흠 없는 숫소를 하나님께 드릴 경우에는 잡는 장소가 회막 문입니다. 문에서 잡습니다. 구체적인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예배자, 즉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안수한 후에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예배자가,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뜨죠. 조각을 냅니다.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예배자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이 끝나면 이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고기를 태운 것은 다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고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소를 가지고 오지 못할 경우에는요, 잡는 장소가 제단 북쪽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때 예배자가 안수하지 않고 제물을 잡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안수하지 않고 제물을 잡습니다. 추측컨대 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보다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순서를 간략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안수하지 않고 제물을 곧바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엔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요. 그러면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다시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리고 불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리고요. 제사장이 제사장 앞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는 경우, 이때는요, 가장 제물이 작고 약하지만 제사장이 제단에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물을요, 제사장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이 제물을 잡으면 잡는 그 순간 피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를 따로 취하지 않고 잡으면서 동시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기 위해서 이때는 제사장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죄해서 따로 버리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날개를 상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규정들을 제물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어떠하다, 우리가 시험 볼 거 아니니까요.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처음 주셨을 때 이런 순서로 주셨구나.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번제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소를 제물로 드릴 때의 모습을 보면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을 안수하고 잡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가져온, 그래서 잡은 제물을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리고 다시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각을 뜨고, 그리고 다시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배자와 제사장이 합력한다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다 책임져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사장과,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과 예배 가운데 나오는 회중,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랑 최성락 목사님이 입을 맞춘 건 아니었지만,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도 그렇고요, 오후 예배 때도 그렇고, 어떤 예배가 우리의 나 자신의 만족이어서는 안 된다. 회중 입장에서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 저도 그렇게 강조를 드렸고, 또 우리 최 목사님도 오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분명히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만족을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저는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요. 반대로 예배자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 번제는 불살라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불사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물에게 안수할 때는 안수하는 이유가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 올리는 거예요. 이 태우는 순간 어떤 게 예배하는 회중들에게 보여지고 또는 그들에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 한 가지는 타는 냄새겠죠.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 한 가지는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입니다. 회중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중요해요. 타는 냄새, 올라가는 연기,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나를 태워드리는 거고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한 후에 태워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흔적 없이 지워버리거나 할 때는 어떻습니까? 태워 없애지 않습니까? 태워 없앤다는 건 다시는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태워 없애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배 사색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예배 사색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 자신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내랑 얘기를 나누고 후배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예배 사색이라는 책을 쓰신 그 목사님도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느낄 때는 그럴 때예요.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내가 본문을 바라볼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본문과 잘 어울리는 예화를 찾아서 전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나면 뭔가 가슴이 뿌듯하고 설교를 잘 준비한 것 같고 자기 만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는 것과 설교자가 은혜 받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 만족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에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도록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고 오직 전하는 자는 도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겪게 되는 때로는 찾아오는 그 교만과 자기만족을 경계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했는데 변하지 않아. 회중을 탓하는 마음까지 나아가면 더 교만이 이제 그게 달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회중을 탓하는 마음. 자기 만족이 기준이 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반대일 수 있습니다. 회중 입장에서도 나의 만족이 내 기준이 되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심사위원의 마음이 생기죠. 나를 태워드림이 아니라 설교자가 뭔가를 잘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에게 잘 들리지 않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규정들을 처음 줄 때 의도하셨던 거랑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나를 태워드리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불사르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그 준비한 것을 귀히 여기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력하며 불살라 올려드리는 예배가 번제인 겁니다. 이게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관해서 레위기가 말씀하신 이 번제의 규정들 함께 공부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서요. 제물을 준비한 사람은 준비한 사람의 몫이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서로가 잘 감당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런 예배를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태워지는 예배,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나의 만족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만족이 우리를 태워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 청에서 성함 수요 검색하시면 성함 수요 성경 강해, 그러니까 성함 수요가 들어간 단톡창은 딱 하나밖에 없나 봐요.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함 수요를 검색하시면 예배관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드리면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아닐까 싶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필요한 분들은 들어오시면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또 내용들 혹시 고칠 거 있으면 고친 이후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와 제사장이 합력하여서 예배드리도록 예배를 세우셨습니다. 제물을 준비한 자가 안수하고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준비한 자가 각을 뜨면 제사장은 그것을 불살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물이 태워지는 냄새는 곧 자신의 죄가 태워지는 냄새였고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나 또 예배에 나오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소중하게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한 예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에게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향기로운 예배가 올려진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로 드리길 소망하고 우리 삶이 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선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배를 통하여 열어주셨고 하나님 그 번제의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를 태워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렇게 예배자가 또 제사장이 함께 정성껏 모아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 처소에서 우리 성함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타는 냄새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연기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타는 냄새로 이 땅을 섬기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성도, 주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성함의 권속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삶을 붙드실 때 참 평안이 임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우리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